오늘은 누가복음 5째 시간, 지금 또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사람에 의하여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 나라가 흔들립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움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의 질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온 세상을 다스렸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장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명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이사는 호적을 명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고,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또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첫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먼저 소개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온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호적하라. 그것도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하라. 온 백성들이 호적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황제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호적명령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여년 전에 미가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림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사.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무 때나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은 호적 명령이 자주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처음 호적 명령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때에 가장 정확한 정한 장소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대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제국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만 잘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의 유명한 스승이 누군 줄 아십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이전 제국들을 보았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제국들은 거대한 영토, 수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정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단순히 땅만 정복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영원한 것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정복지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헬라어를 공용화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역사가 흘러갑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언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곳곳마다 거대한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사람들과 물자가 오갈 수 있는 길이 제국 전체를 촘촘하게 연결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팍스 로마나를 준비하셨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뜻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로마의 강력한 통치 아래 제국 전체에 비교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헬라를 통하여 언어를 준비하셨습니다. 로마를 통하여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를 통하여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런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고 로마의 황제들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로마 황제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준비하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준비하신 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2000년 전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삶과 이 역사와 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눈앞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방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왜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이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표시, 표징, 징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나눌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이다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표적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무슨 표적이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적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표적은 기적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주 남부교회를 찾아 헤매는데 헤매다 보니까 마침내 이런 표지가 나타났습니다. 거기 보니까 경주 남부교회는 이쪽으로 가시오 하고 표지가 되어 있잖아요. 아, 저쪽으로 가면은 경주 남부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자, 이것이 바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천사가 말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무슨 표적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가장 먼저 누가 그 앞에서 경배했겠습니까? 아마 권세자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그 앞에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왕궁문에 들어가면 경비병들이 그 사람을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를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사람들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외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과 실패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유에 누우셨기 때문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실패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병든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하반절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르라. 자,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모님이 여관을 찾았지만은 여관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돈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내 계획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방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시간 속에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모실 자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시간의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시간과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사람을 세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사명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첫째,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 말들을 부모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들으면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사람은 먼저 전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까? 먼저 전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먼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단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간 것은 요셉이 잘났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형제들보다 우월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특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실패였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죽어도 전도 못하겠다, 그런 사람 계십니까? 전도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디세이를 봤습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데 이 오디세이를 보고 나니까 아직까지 제가 직접 오디세이를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를 만나면 야, 오디세이 봤어? 나는 이 오디세이를 보면서 마녀가 그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막 환각제를 먹여놓고는 사람의 코를 돼지 코로 막 바꾸고 막 그건 나거든요. 그때 이 마녀가 그 부하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본 모습이다. 너희들은 노력하고 방화하고 강간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본성이다.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맞아. 이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지. 야, 나는 거기에서 많은 것을 느꼈어. 너도 한번 꼭 한번 봐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세요? 네? 예.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오디세이를 보고 내가 그 재미를 느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만난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목자처럼 먼저 받은 은혜를 먼저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마리아입니다. 사명자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랍니다. 말씀을 붙들으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왜 새겨야 하는가?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십시오. 나타났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다면 was foun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법적으로 이렇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수동태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지금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딱 이제 출산 날짜가 가까울수록 배가 점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리아가 언제 임신했지? 마리아가 임신했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임신한 것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9달, 8달, 9달 되니까 배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나왔습니다. 요셉이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아가 언제 임신을 했지?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 자, 그런 의미예요. 자,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여기서 생각할 때에라고 하는 말은 엔티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요셉이 그래, 남자인데 그거 입고 치우지 한 번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떠했겠습니까?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마리아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가 여러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생각보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복잡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그래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섬기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사용하실 때에 반드시 능력 많은 사람만 들어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목자처럼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 마리아처럼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요셉처럼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앞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사를 움직인다 생각했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우신 것처럼 낮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사용하십니다. 목자처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내 가슴에 새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처럼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역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세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 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앞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저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시대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